올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광야를 지날 때도 푸른 초장을 지날 때도 주님의 은혜였고, 어두운 곳을 지날 때도 밝은 곳을 지날 때도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우신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나와서 또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옵시고, 풀어지는 주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진주와 보물의 비유, 천국은 뭐뭐와 같다, 지금 비유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문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물과 진주의 비유, 그 다음에 오늘은 그물, 물고기 잡는 그물의 비유예요. 그물, 천국이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온갖 종류의 고기를 막 다 잡아들이는, 농촌에서 사신 분은 알 거예요. 그물에도 한 종류만 그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물이 많아요. 저인망 그물이라고 있어요. 드래그 넷이라고 그래요. 저인망 그물.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 비서가 그린 겁니다. 제 비서 아시죠? AI가 제 비서예요. 저인망 그물. 이거 완전히 다 잡아버려요. 뭐 큰 고기건 작은 고기건 이건 뭐 잡혔다 하면은 그대로 다. 그래서 특별한 때는 이 저인망을 사용해서 고기를 잡는 게 불법일 때가 있어요. 아세요 혹시? 예. 저도 그걸 몰랐어요. 저도 이제 시골에 발령받아서 갔더니 경찰이 사건을 올렸는데, 뭐 저인망 가지고 물고기 잡았다고 나무라는 거, 이거 뭐 이런 것도 다 있나? 뭐 검사라고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있어요. 진짜 법에 있습니다.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고기가 이제 산란기 뭐 이렇게 할 때는요, 저인망 사용이 불법입니다. 예, 특별한 기간 동안. 이게 저인망. 오늘 천국은 저인망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그겁니다. 천국은 저인망과 같다. 저인망 그물과 같다. 큰 물고기는 물론 작은 물고기까지 싹 잡아버리는 그물과 같다. 그런 이야기는 뭐가요? 천국이요. 예.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인망 그물과 같다 이겁니다. 주어 동사를 딱 맞춰서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인망 그물과 같다. 이게 47절이에요. 저인망 그물과 같다. 원어를 보면은 또 하늘나라는 저인망과 같다.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도 봐도. 그리고 그 저인망을 설명해줘요. 저인망이 어떤 것이냐면 저인망은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물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하늘나라는 저인망 그물 같은데 그 저인망 그물은 뭔지 알아? 모든 고기를 다 잡는 거야. 이렇게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인망은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물이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47절에 보니까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을 보면요, 똑같은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좀 원어에 좀 가깝죠. 개역이요. 요거는 그렇습니다.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조금 더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상당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하늘나라는 저인망과 같은데 어부가 그물이 차면, 고기가 차면 그 그물을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성경 그대로입니다. 끌어올려 놓고 그다음에 앉아서 뭐 했냐? 그 어부가 앉아서 이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뭐라고 그러나? 던져버린다. 그렇죠? 나쁜 것은 내버린다. 내버리고 좋은 것만 그릇에 담는다. 사진 투. 이것도 내 집비서가 그린 겁니다. 예, 지금
어부잖아요. 어부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분별하는 거예요. 누가 성장한 고기인지, 좋은 고기인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건 나쁜 고기라고 했지만은 나쁜 고기 아니고요. 소용이 없는 고기예요. 어떻게 뭐 고기가 나쁘고 좋고 어떻습니까? 예, 소용이 없는 고기고 내가 먹기에 안 되는 거야 아직. 이게 재보니까 먹기에 안 되는 거야. 예. 쓰임 받으려면 이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보니까 아닌 거야. 이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것을 분별해내는 작업을 해요. 누가요? 이 어부가요. 예, 어부는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죠. 예, 지도자를 두고 지금 쭉 이야기했거든요. 첫 번째 뭐 보물 숨겨놓은 사람, 또 뭐죠? 진주 발견한 사람, 다 이게 지도자거든요. 영적인 지도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라고요. 영적인 지도자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다음 주 아니구나. 송구영신 예배 때 보는 거 아주 결정적으로 나와 있죠. 진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 새 것과 옛 것과 새 것을 동시에 끌어다가 다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겠냐. 예수님만 새 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유대교에 있는 그런 전통들이 있거든요. 그 옛 것까지 같이 내다가 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차가 문맥을 보더라도 다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렇게 이제 사전 지식을 좀 가지시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해석을 조금 더 해주세요. 해석을 조금 더 해주시는데 사실 제자들이 묻지 않은 해석이에요. 제자들이 물음을 잘 물었더라면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로 남겨있지 않았을 건데 제자들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간단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세상 끝나려도 이렇게 할 것이다. 세상 끝나려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악한 자들은 불아궁이 속에 던질 것인데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이것만 딱 쳐다보면 이거 지옥 간다는 이야기구나. 지옥 보낸다는 이야기구나. 그렇게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그렇게 그 정도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좀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럼 이거 뭐 교회 안에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이거 뭐 물었으면은 정확하게 예수님 답변해 주실 건데 거기서 그냥 다 끝났어요. 자, 내용 자체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없죠. 문제는 좋은 고기는 누구인가? 좋은 고기는 누구인가? 나쁜 고기들은 누구인가?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가장 어려운 문제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부가 저인망을 통해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교인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뭐 간단하잖아요, 이거.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교인들을 모으는 게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온갖 고기를 다 잡아들인다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견이 없어요.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외견상으로는 교인들 중에는 좋은 성도도 있고 나쁜 성도도 있다는 것이죠. 나쁜 성도 불량 감자도 있잖아요. 좋은 감자들도 많이 있지만 불량 감자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다 있어요. 가정에도 불량 감자 있고요. 회사도 불량 감자 있고요. 교회는 예외가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좋은 성도는 구원받는 자들을 일컫고 나쁜 교인은 구원받지 못한 교인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설이요. 그렇잖아요. 그 첫 번째 이 견해를 취하면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문제는 너무나 간단해져 버려요. 근데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구원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구원에 이야기할 때는 뭐 정확하게 예수님은 면도칼로 자르듯이 정확하게 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근데 여기는 주제가 구원이 아니에요. 주제가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주제 문맥의 흐름이 구원이 아니라요, 구원이. 그러니까 다른 의견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요. 1설이냐 2설이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어떤 견해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전자의 설을 취하느냐, 아니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지 않았느냐 그냥 가려버릴까 교회 안에서 나중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다 구원받은 자들인데 거기에서 아주 성숙한 사람을 골라내고 아주 미성숙한 사람들 골라내서 이 사람들은 빡시게 유격대 보내서 여러분 유격훈련 받아보시죠 남자들. 예, 유격훈련 다 편안하게 군대 생활하고 있는데 너 쪽 차출이야. 그럼 왜 그래? 너네 막 군기가 빠져 있어. 군기가 빠져 있는 거야. 너 유격훈련도 갔다 와야 되겠어. 그래 뭐 3일인가 4일인가 일주일 가나? 일주일간 빡세게 거기서 일을 갈면서 유격훈련하고 온다고요. 근데 내가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군인이라고요. 군인 박탈하고 유격 받는 게 아니에요. 네. 군인인데도 그 유격을 받는 거라. 그런 것인지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가른다는 것인지 어떤 설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전자의 설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도 온갖 종류의 교인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성도들도 있고 저런 성도들도 존재합니다. 제1설에 의하면 그렇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1설은 그렇게 말한다. 그 중에는 택함을 받은 좋은 성도들도 있고 택함 받지 못한 나쁜 교인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택함 받은 성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택함 받지 못한 불량 감자들은 좋은 감자들이 좌표를 찍을 수 있죠. 저 사람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택함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좌표를 찍을 수 있잖아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불량 감자들 측에서는 당장 큰 소리 칠 거예요. 주 목사님, 나 주 목사님 말씀 참 좋아하고 말씀 듣고 교회 열심히 내가 다녔고 뭐 열심히는 아니지만 시킨 거 다 했잖아요. 제가 순종하지 않는 거 있어요, 목사님? 가끔 뭐 식당 청소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에게 구원받지 못한 성도로 하면 나 섭하죠. 나 섭섭하죠. 이런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말로 비유해 볼까요? 그래요. 나 불량고기 맞습니다. 불량고기로 나쁜 고기로 바다 밑을 내가 누비고 다녔는데 그런데 웬 그물이 오더니 나를 잡아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불량고기 이거 뭐 조그만 고기 또 다 잡혀버리니까 이 그물이에요. 누가 나를 뭐 잡아가라고 했어요? 갑자기 붙잡혀서 이곳까지 왔고 여기 좋은 고기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 살고 있는데 나를 이제 내친다고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취하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설 취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두 번째 설을 취하면은 소란한 소리는 조금 누그러질 것 같습니다. 조금 누그러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최소한 구원은 받으니까요. 군복은 입으니까요. 다 누구를 같지만은 이제 이 설에 의하면은 이 두 번째 설에 의하면은 저인망으로 잡은 각종 고기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량 고기이거나 불량 고기이거나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 고기들도 있고 인정받을 정도로 성숙하지 못한 고기들도 있고 전자는 좋은 고기, 후자는 나쁜 고기. 그러니까 나쁜 고기는 따로 떼어서 빡세게 유격 훈련시킨다. 그거 되죠? 틀린 거 없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틀린 건 없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애매모호하게 우리가 완전히 그 일도 양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요. 1설을 취하든 2설을 취하든 주님 앞에 가서 조인단은 안 맞습니다, 여러분. 조인단은 안 맞아요. 그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야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설을 취할 까 이게 이제 신학의 자유예요. 성경 해석의 자유라는 말입니다. 자, 그들은 이제 우량 고기들부터 반드시 분리해서 어부가 분리해서 특별 훈련을 시킨다는 그런 견해다. 이게 2설이에요, 2설. 자, 우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이견이 없는 경우로 우선 살펴보고요. 또 위에 제기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견이 없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교회 안은 반드시 우량 성도도 존재하고 불량 성도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견이 없어요. 학자들 간에. 47절 4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는 온갖 고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종류도 다양하죠. 크기도 다양하고요. 지도자가 복음을 전해서 각종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는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조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벌써 혼란스럽잖아요. 교회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온전히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거죠. 교회는 거룩한 거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진행 중에 있죠. 거룩을 위해서. 그래서 크기도 다양하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좀 혼란스럽고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고 교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성스럽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나는 온전한 교회를 찾아야 돼. 그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impossible. 네. 아주 거룩한 교회, 아주 안전한 게 그 불가능합니다. 찾지 마세요. 없어요. 그냥 남아 있으세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교회는 혼란스럽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복잡하고 혼동스러운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좀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속을 보면 그래도 성숙한 교회가 있고요. 이건 이견이 없어요. 교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혼동스러운 상태는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다. 이것도 이견이 없어요.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 분리수거할 때가 온다. 분리수거할 때가 온다. 이것도 이견이 없습니다. 반드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49절 50절.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아궁이 속에 던질 것이니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에는 의인들과 악한 자들을 갈라낸다는 것이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이렇게 분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당한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리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겁니다. 거기는 그 분리해 주는 것은 아주 공평해요. 인간이 한다면 의인을 악하다고 할 것이고요. 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 보는 천사가 하기 때문에 이건 공평합니다. 누구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자,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 몇 센치 이하는 놓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다니는 고기도 있더라고요. 그 프로 저도 좋아하는데 극한 직업? 왜? 오늘 보면요, 이게 있어요. 잣대가 있어요. 잣대가. 그래가지고 고기 딱 넣어요. 좀 딱 넣어. 이거 안 되네, 그냥 탁 버려버리고 이거 되네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이상만 잡아야 돼요. 여기 자기가 규정하는 건 그 이상만 잡아야 돼요. 뭐 30cm 이상만 잡는다. 그런데 몇 센티가량 되느냐를 정확하게 잣대도 없이 사람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불공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잣대는 공평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합당한 고기는 하나님의 그릇에 넣고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고기는 불아궁이 속에 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울며 이를 좀 갈라고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잣대는 분명해요.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리시키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또 이것도 이견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견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잣대는 무슨 잣대일까요? 무슨 잣대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모두에서 살펴본 1설과 2설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본질로 들어왔어요. 1설과 2설.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문제.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인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제1설 편에 설 것인가 제2설 편에 설 것인가 기도도 했고요.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원어도 봤고요. 기타 주석서 봤고요. 존 칼빈의 주석서도 봤고요. AI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명시적인 계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설을 취하든 조인단은 가진다. 조인단은 가진다. 자, 근데 제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2설의 편에 섭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저와 함께 있는 밝은 성도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 한번 보세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을 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교회가 커서 여기 나온 것도 아니고 목사의 설교가 뭐 빼어나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교회 시설이 좋아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맨날 지하실 교회 시설이 뭐 좋아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누구같이 무슨 뭐 화려하게 인테리어 돼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밝은 교회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저의 신앙을 저는 봤으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신앙. 그게 뭐냐면은 세월이 흘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주명수 목사의 모습을 보고 저는 여기에 저분들이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아니고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요. 제 생각은 그렇다면 저분들은 왜 여기 앉아 있거든요. 얼마나 영리한 사람들입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영리하냐고요. 교회 좋은 프로그램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주일학교 잘 되는 걸 누가 모르겠냐고요. 엄청난 인테리어에 얼마나 화려하게 하는 걸 누가 모르겠냐고요. 왜 안 갑니까? 왜? 미련합니까? 여러분이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명수 목사 저 양반 보니까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20년 30년이 흘러가는데 항상 예수님의 이름밖에 모르더라고요. 예수의 이름밖에 모르더라고요.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잖아. 기승전 예수님. 저는 그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지는 못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자, 그렇게 마음을 탁 먹고 다시 성경을 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분명히 허점이 있을 거야. 허점들이 많았습니다. 허점이 많았어요. 자, 그럼 성경 해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설인가 2설인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자, 문맥적으로 한번 볼게요. 문맥적으로 우리가 이미 봤던 것을 포함해서 44절부터 50절까지는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요. 보물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저인망의, 이게 같은 세트예요. 세 세트.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 해놓고 또 진주 비유, 또 저인망 비유 이렇게 내려가요. 아시겠습니까? 네. 또 이렇게 이게 같은 세트라고요. 44절부터 50절까지는 세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44절.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래서 이미 봤어요. 보물이 있는 밭을 산 사람의 마음과 같다. 사람의 마음, 사람.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 사람의 마음. 그게 이제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는 45절에서 46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카이, 또가 나와요.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그러니까 값진 진주를 산 사람의 마음과도 같다.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 예, 그렇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에요. 문맥적으로 같은 세트란 말이에요. 같은 세트예요.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별하는 어부와 같다. 그러냐? 분별에 강조했어요. 분별. 딱 재가지고 이건 이쪽으로 정확하게 공정해야 됩니다. 이건 더 유격훈련. 이건 이렇게 분별해 분별. 분별의 강조입니다. 세 가지 비유는 다 구원이 주제입니까? 구원이 주제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주제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이. 흐름을 잘 그게 맥이에요. 흐름을 따라가는 이게 뭐지? 뭐에 대한 주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구원입니까? 진주 하나가 보물 확 너무 좋아요. 다 팔아가지고 막 재산 다 쓰고도 확 희생하고도 막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죠. 사람이잖아요. 사람. 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지도자가 될 사람이야. 지도자가 리더가 될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을 그리고 있다. 사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쁨, 그 희생정신, 리더의 희생정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또한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성도들을 분별을 잘해서 아까 물고기 척척 하듯이 이거는 이리, 이거는 저리 어부 탁월한 어부는 그걸 잘한단 말이에요. 분명하단 말이에요.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해서 거기에 따른 합당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맞춤형 사역이에요. 맞춤형 사역.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일단 그냥 볼게요. 그 다음에 나와요. 어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원적으로. 49절은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낸다. 여기 의인과 악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어원적으로 보더라도 그건 아니에요.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의인이라고 하고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구원도 받지 않고 계명도 지키지 않는 자를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내가 악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단어 하나, 막 의인 단어, 뭐 불의한 자라, 뭐 단어 하나 가지고 이건 의인, 구원받은 자고 이건 구원받지 않은 자.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너무 나이브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어만 가지고 일설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저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제가요. 야, 일설이 있고요, 이설이 있고요. 충분히 다 해석이 가능한 설입니다. 근데 나는 이설을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보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놓고 여러분 보니까 내가 말은 안 하겠지만 내가 일설을 취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몇몇 분은 이거 좌표 찍은 마음속으로 좌표 찍고 그렇게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 지금 문맥적으로 다 이게 지금 해석해 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에이 주 목사님 참 우리 뭐 조금 잘 볼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결정적인 가장 우리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50절 불아궁이 울며 이를 간다. 이 용어가 있습니다. 불아궁이 이 지옥을 상징하는 불이라는 것은요. 마치 지옥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일설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어들은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할 때 쓰는 상징어예요. 상징어. 주님이 생각하신 기준까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따로 모아서 불같은 훈련. 유격대 생각하시면 돼. 군대. 나는 여전히 군인인데 유격훈을 받는다고. 네. 이를 갈게 하는 훈련을 별도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그리 됐죠. 예.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말할 수 없어요. 다시 문맥으로 들어가서 52절. 52절은 다음 주에 다음 주. 송구영신년. 다음 주인가? 송구영신 때 봅니다. 다음에. 오늘 저녁이래, 저녁. 저녁 꼭 나오셔야 돼. 이거 저녁.
구약에 정통하면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았다면 금상첨화 같은 지도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5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똑같은 장소거든요. 지금요. 여기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사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뭐예요? 율법학자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니까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훈련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과 같은지 아냐?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 칭찬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오늘 대답해 보세요. 칭찬하는 거잖아요. 이런 지도자는 탁월한 거다. 새 것과 낡은 것을 다 꺼내 구약과 신약을 다 사용해. 네? 전통도 중요하고 새로운 것도 중요하고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끝으로 52절을 끝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마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비유 다 제자가 될 지도자들에 대한 설명이지 구원에 대한 설명의 문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죠. 그렇다죠. 제가 연구했어요. 또 저 같은 설이 있어요. 지금 마지막에 48절은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또 이 문구 어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것들 갈로스. 이것은 좋다, 선하다. 어느 정도 큰 물고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쁜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은 나쁜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성경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은 썩은 것, rotten, 썩은 부패한 고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나쁘다, 부패했다 이 의미가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이고요. 여러분 바로 물에서 건져 올렸는데 부패할 이유가 있습니까? 부패할 이유가 없죠. 여기 부패했다라는 사프로스 이거는요 부패한 뜻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치가 없어요. 내가 좀 쓰려고 그러는데 이 가치가 없네. 먹으려고 그러는데 가치가 없네. 내가 이걸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맥에서는 작은 거야. 기준이 안 되는 기준이 안 되는 겁니다. 작아서 쓸모가 없습니다. 영적 성숙의 문제입니다. 둘 다 생명은 있지만은 하나는 성숙이 안 된 고기예요. 자, 결정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존 깔뱅의 해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존 깔뱅은 일설이다 이설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좀 두루뭉술한데 이설처럼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가 적고 있어요. 주석서에 나와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사람 그대로 말씀 인용할게요. 그리스도가 양에서 염소를 갈라놓기까지는 교회는 흠과 주름 잡힌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주님이 교회 성도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지혜롭게 적절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1대1로 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루어야 한다. 누가요? 지도자는 성도들을 다 다르게 다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도자는 변화무쌍하게 성도들에게 영적인 혜택을 줘야 하고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 구절을 지금 주석하면서 읽고 있었어요. 지금 존 칼빈이요. 그렇게 준비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자기가 물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52절에 옛 것과 새 것을 다 갖춘 지도자여야 한다. 결정적으로 다 나오죠. 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네. 존 칼빈이 이렇게 썼어요. 영적인 성숙, 지도자의 문제. 좀 문맥적으로 정확하게 잡았거든요. 주제가 구원 아니다. 지도자. 예. 옛 것과 새 것을 오래 묵은 것과 아닌 것을 잘 구별해서 이 사람에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좀 더 나간다면은 어떤 사람은 신앙이 사색형이 있잖아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감정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고요. 신비로
아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만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반대편 끈으로 성숙해 가야 되거든요. 네?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신비를 알아야 되고요. 감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행동해야 되고요. 이게 갖춰져야, 그러니까 거의 맞는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올바른 지도자는 옛 것과 새 것으로 그렇게 1대1 맞춤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걸 준비해야 돼요. 옛 것과 새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예. 그럼 어떻게 준비했냐? 너는 그건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2탄입니다. 그러니까 오셔야 들을 수 있어요. 시 한 편 하고 오는 거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여기 중요한데. 이해는 되시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요? 이게 이 원저자가 잘랄루딘 룸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슬람의 이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13세기의 사람입니다. 13세기의 탁월한 지도자.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그들을 편에서는 신학자죠. 탁월한 지도자인데 그 당시 이런 시를 썼어요. 좀 탁월한 시를 썼잖아요. 성경적인 시를 썼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 뭐 이슬람이 지도자가 했는데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말하든 성경적 진리를 말했으면 좀 들어. 너는 그렇게 사냐? 너무 우리 영성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 다른 고등 종교인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신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명칭 또는 그 어떤 호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냐 깎아내리거나 비하하거나 그걸 막 욕하면서 비하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입이 더러워지는 거야. 그냥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그렇게 배워. 영성신학이 되면 몇 번 배울 때 바로 배워요. 예. 존중. 얼마나 탁월한 시입니까? 13세기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저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성물도에 아침에 환영의 기도하는 거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기쁨, 우울, 비통함, 어떤 순간에 깨달음이 예상치 못한 손님으로 나타나잖아요. 모두를 환영하라. 그냥 대접하세요. 그들이 슬픔의 무리일지라도 얼마나 많은 슬픔의 무리일지라도 그는 그 감정들이 당신의 집을 폭력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죠. 있잖아요. 우리 이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냐고요. 쑥대밭을 만들어 버릴지라도 여전히 각 손님을 존경스럽게 대하세요. 아주 반전이죠. 그는 아마도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당신을 청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결론 이 양반이 말하고자 싶은 거죠. 숫자 여기 문 앞에서 웃기고 반기고 그들을 안으로 초대하세요. 환영하세요. 누가 오든지 감사하세요. 그러면 각각은 저 너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을 인도할 안내자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성장되고 잘 길러진 좋은 고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옛 것과 새 것을 다 창고에서 꺼내서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